오늘 저는 히브리서 4장 14절로 5장 10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예수님은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신적인 존재, 곧 신적인 본질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살폈고, 그리고 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보다 더 탁월한 그러한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부터 히브리서 10장까지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시고 온전한 속죄를 이루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와 그분의 구속의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서 이제 길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는 그 시작점에 오늘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14절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5장 10절에까지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 짧은 새벽기도 시간 동안 이 모든 부분들을 다 다루지 못해서 언젠가는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촘촘하게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자는 바로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에서 흔들려 다시 그 옛날의 과거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도리, 믿는 도리란 것은 바로 Confession of Faith,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굳게 잡으라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 새벽 기도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신경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앙 고백의 분량이 큰 우리의 믿음의 바로 도리,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 사도신경의 거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사역이,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만세반석이라고 하죠. 만세 동안 영원대대로 결코 흔들림 없는 그 어마어마한 움직이지 않는 바위, 반석 위에 딱 서면, 이것을 이제 만세반석, 거기에 서면 비바람이 치고 지진이 나도 끄떡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 내일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비교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1년에 단 한 번 성막에 들어가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한 수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속죄일, 이른바 욤 키푸르, 이것을 미국식으로 영어식으로 발음해서 욤 키펄 이렇게 말합니다. 대속죄일, 음력으로 7월 10일
그러니까 대략 10월, 9월 말부터 10월 초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욤키풀 대속죄일이 되면 그 일을 하는데 이것은 매년마다 반복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본질적으로 나중에 9장, 10장에서도 보겠지만은 염소와 양의 희생제물의 피로서는 우리 죄인의 죄를 사실은 온전히 씻어내지 못합니다. 사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영원히 속죄받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대상이신 예수님은 염소와 양의 피가 아닌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매년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지상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의 지성소에 한 번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천하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들어가 거하시면서 거기서 매 순간마다 범죄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그래서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래서 앞에 great chief priest라는 큰 대제사장이란 그러한 표현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오르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범죄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일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의인이라고 일컬음 받지만 실존은 여전히 죄 가운데 휩싸여 있고 죄성으로 말미암아 늘 넘어지고 범죄하고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범죄함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납니까? 지상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범할 때마다 하늘에서는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고소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공의에 근거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지요. 심판해야 합니다. 저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이 기소 고발이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대언자는 대신 말하는 사람이란 표현이 아니라 대신 말하죠. 법정에서 바로 이 피고 죄인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변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여 사단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바로 고소고발할 때마다 그분은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 변호사로 나서십니다. 하나님이여, 맞습니다. 이 죄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이들의 모든 죄를 지고 모든 저주를 받고 죽음으로, 피 흘려 죽음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속죄의 사역에 근거하여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이 실존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놀라운 권세를 박탈당하지 않는 유일한 근거는 오늘도 끊임없이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날마다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토록 열정적으로 변호하시는가?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조롱받고 그리고 끊임없이 사탄이 예수님의 연약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지칠 때마다 와서 유혹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바로 십자가에서 친히 저주의 죽음을,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체휼한다. 자신의 몸과 전 존재로 온전히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간사해요. 물론 아파 보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 힘들어하는 사람의 심정을 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남다른 어려움을 일종의 자기의 무기와 의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책망하는 일로 씁니다. 그것도 하나 못 감당하냐고, 그래서 사람이 쓰겠냐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근본 사랑이셔서 자비의 주님이셔서 시험 당한 자, 당신이 고난과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을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힘드냐? 나 그거 안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 겪어봐서 하는데요, 이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저도 그런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 정말 땀이 얼굴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이겨낼 정도면 이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못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위로의 말씀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백성들을 대표해서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차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속죄소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눈물을 닦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좌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면서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하여 요구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헌금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공로 쌓았으니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오직 하나, 담대함으로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은 우리 담대하다, 용기 있다, 정말 용기를 가지고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그러나 한번 나가볼 테다. 그런 담대함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영어로 with confidence,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확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면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신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 확신입니다. 그 확신만 가지면 우리는 언제나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때는 언제인가 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때를 따라, 이 말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길 때만 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 때는 영어로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의 때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일들, 이럴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 데는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없는 것입니다. Every time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라는 것은 끊임없이 24시간 내내 기도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그것의 핵심은 뭡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 구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기만 하면 그분은 한결같이 우리를 긍휼히 받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4장 14절로 5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레이지파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바로 알고 믿는 도리를 붙드는 것, 이것이 모든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공로에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